사무엘 19장입니다. 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말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왕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나 또 다윗의 심정을 아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왕의 마음을 읽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매우 기분을 상한 요압이 다윗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하부터 시작해서 따랐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말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되면 젊었을 때부터 지금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협박이죠. 이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 왕을 추궁해서 자기와 백성 앞에서 끌어엎드려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요압은 아주 중요한 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압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주의 이방 백성들에게 그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의 심령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신앙과 용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가면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편안해서 자기 아들을 죽지 않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그건 죽은 게 결과가 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압과 그 신복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압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을 구원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훌륭한 왕 앞에 훌륭한 좀 신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왕일지라도 그 옆에는 이상한 그런 신하들이 있어서 왕을 괴롭히죠. 왕을 괴롭힙니다.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그런 자의 무지, 자과, 그것이 지금 요압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그거는
물론 다윗과 그 관계가 안 좋아졌던 그 과거의 사실도 있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압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백성 앞에 꿇어 엎드려 빌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다윗,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리고 수많은 싸움과 그런 노고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데 모두가 다윗은 자기 영광을 안 돌렸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만 돌렸죠. 그건 이스라엘을 위함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사울의 적에 다니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그 맥이나 줄기를 못 찾아오는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다른 곳을 찾아내요. 다른 것을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모르면 항상 옆줄기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점이 왜 없어요? 연약한 것이 왜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입혀준 그 은혜와 사랑이 그걸 다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약간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아. 다윗의 심령을 도대체 하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을 보면서. 그런데 압살롬은 죽였던 요압은 자기가 그 요압을 아버지를 대적했던 요압을 압살롬을 죽였던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친 노고와 그런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굉장한 일을 하고 왔는데, 응? 왕을 던져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게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좀 정처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왕의 그 초라한 모습, 거기서 이제 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내가 이거 한 것은 봐주지 않고 압살롬 죽인 것만 슬퍼하는 왕 앞에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쓰니까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정말 마음 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걸 굉장한 인내심이 없이는 요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왕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 거죠. 압살롬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길든가 어떤 묶어놨다든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죽었는데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다. 또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다윗을 속히, 그러니까 다윗을 속히 예루살렘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도 생각을 해보지만 함도 광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버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걸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저만 수치를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업신여에서 버렸다면 노아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셈도 안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배웠죠 우리가. 그 셈이 오순절의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을 오게 하는, 그래서 온 인류를 한 형제로 덮어가는 그 생명의 씨앗. 그래서 아버지를 덮은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가 여러분이 원어로 했을 때는 잠을 들은 것처럼 하지만 듣고 있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게 원어로 나와요.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고 있고 완전히 술 취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 듣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노아는 들으면서 다 들었던 것이죠. 자는 것처럼 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인류를 덮는 그 은혜를 끼칠 독생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노아를 덮는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인류를 덮는 사랑과 같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그래서 노아 깨자마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엄청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셈의 하나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셈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재한 것이죠. 그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를 덮을 수 있는, 그 큰 노아를 덮을 수 있는 그 높이에.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셈이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멜기세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셈이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을 소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왔어도 아버지의 작은 것을 부자질하고 그렇게 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고통을 더 주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 그러니까 그 후손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기도 요압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볼 때. 다윗은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위험 인물, 왕에 대해서는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은혜로 자기를 도왔던 그 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결단코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행한 의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왕이 그 전에 했던 그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왕에 대해서 큰 공을 세우는 것처럼 다윗을 몰아붙이는 정말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그 길을 열고 뚫고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걸 다 찾아내는 그 복음 앞에 여러분도 무릎을 꿇으셔야지 절대로 자기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다 요압같이 되어버려요. 그 성품이 멸망의 성품입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다음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권력이 아니냐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만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여기서 왕이 지금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의견과 상관없이 다윗이 과거에 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모셔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보복하는 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형제요 내 권력이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왕을 돌아 모셔오는 일에 주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윗은 결코 형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루해서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바로 그것은 골육이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다.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한 조상으로부터 온 후손들이잖아요. 그 자리를 찾게 되면 결단코 더 이상 전쟁은 없는 거예요. 싸움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각해. 그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운 그 조상의 혈통을 가진 우리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야곱이 그의 조상이 되었지는 그런 골육임을 자각하면 한마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각하면. 그러니까 골육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핏줄이기 때문에. 아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통일을 시켜요. 골육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골육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죄를 안 묻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사랑을 해서 죄를 덮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답니다. 조그마한 죄도 못 듣고 그냥 막 드러내고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품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못 들어가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작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덮는데 누구를 덮어? 누구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 나를 덮고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안다면 나도 다른 사람 덮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커져서 그 생명의 잘못된 죄를 범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생명을 덮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인류의 죄를 덮듯이 바울이 가진 그 마음은 인류가 내 형제다. 그렇게 감싸 안는 그 큰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잖아요. 한 사람의 죄도 못 덮고 큰 것도 드러내고 그 아픔을 주는, 상처를 내는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권력으로 들어갔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옹색하고 마음도 너무 작고, 나한테 한 사람도 못 누를 거야. 내 심령 안에 다른 사람 품으라면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시작 안 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도 내 마음에 그런 심령이 없다면 그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래서 사랑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덮는 거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그 덮는다는 말과 일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단어가 덮는다. 그래서 속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오면 우리 죄를 묻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는 누구한테 묻느냐? 죄인인데 죄라고 안 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의인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덮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네, 작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다 영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다윗이 군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군장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맹세하잖아요. 내가 너를 군장 되게 하지 않게. 요압을 이어서 아마사가 그러잖아.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게 아니하면 여호와가 내 위에 벌을 내리기원 하노라. 절대로 네가 그렇게 압살롬을 따랐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야 온전하니까. 그래야 다윗도 마음이 변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러면 자기를 조절하겠죠. 자제하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사를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역사는 역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구원은. 내가 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남처럼 보는 그 눈을 가졌다면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세워놓죠. 그리고 권력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권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영적인 권력으로. 완전한 구원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걸 통해 다윗의 말은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과 그 신복들이 하나로 영접해서 다윗이 무사히 이제 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래서 마음을 회복한 자예요. 권력의 마음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이지 않잖아요. 다윗은 쉽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극악한 왕이죠. 사울에 대해서는.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 근데 그걸 안 죽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기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죽인 거고, 그 외에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왕인 거예요. 백성을 살리는 자가 왕인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그 안에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왕의 나라는 튼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무슨 능력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재력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고 어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의 마음을 찾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일지를 이루게 됐을 때 왕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일에서 벌어졌습니다. 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왕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이 왕인 줄 알고 돌아왔던 사람. 여러분 정말로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쁘다면 다윗이 그들 놔두겠어요? 어떻게든 몇 명이라도 본보기라도 처단하겠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생명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왕의 힘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능력.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능력. 그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 앞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다 회개함으로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능력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튼튼한 심령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와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는 진짜 형제의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는 타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의 마음, 남의 대하듯이 사는 사람. 이 동강을 건너서 왕이 들어오죠. 근데 그때 유다 사람들과 함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왔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함께 총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죠. 시바는 왕의 가족을 건너기 위해서 나무를 건너가고 시므이도 강을 건너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큰 소리로 모욕했던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일을 해서 거짓말을 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남보다 더 친절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왕을 기쁘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친절보다는 마음으로 다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동하겠어요? 이 시므이 말 듣고 여러분 감동이 오나요?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게 마음이 오나요? 가족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일단 죽음을 면하게 한 그런 말이죠. 가족의 사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친절을 하면 이건 타인의 친절이고 그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타인인데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은 그런 것은요 책임이 없습니다.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들한테 남의 아들들 가가지고 친절 베풀고 남의 아들이 가능하겠죠. 자기 자녀는 너무 잘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친절 베푼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 만난 사람. 그럼 친절하게 하면 다 좋아하겠죠.
책임이 없는 행동입니다. 칭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형제가 생명의 위험을 처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책임져야 할 때 도망치는, 저도 옛날에 기억이 있어서 좀 그게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정말 그때 돌아봤어야 될, 근데 제 영적인 상태는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거의 가진 게 없고 책임감도 없고 뭐 교회에서 주어진 직책도 없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그랬을 때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제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걸 교회라도 알리고 그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 일을 생각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이죠.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정말 책임을 지할 때 내가 다 돕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죠. 그걸 못해주면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는 시므이에 관해서 관대히 해주는 다윗에게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는데 그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수레의 아들들아,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오늘날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게 다윗을 욕하던 시므이의 말은 다윗을 개인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개인적으로 죽여야 다윗이에요. 따로 이 사람을 국민들 앞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시므이를 벌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이자고 하면.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은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모욕 때문에 사람을 차단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다윗의 심령 안에는 가족의 마음이나 왕으로서의 마음, 자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백성에게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무 소신 없이 생각도 없이 자기가 돌아오게 돼서 좋아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아들 죽었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원래 하나님 세우신 자리잖아요.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당연한 자리죠. 당연한 자리죠. 지금 배반한 사람들이 도망갈 뿐이지 원래 왕이란 말이에요. 원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크게 보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원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이게 올바른 건지.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윗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스리아 아들들과 이런 관계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지 절대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가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주 굳건한 하나님과 관계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건지
이게 국가적인 건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몰라서 저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신무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은 다윗을 공격한 거야. 이것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살펴보면 사울의 친족에 들어간 사람들일 거예요. 사울의 친족. 그러니까 자기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에 대한 그런 굉장한 그런 증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하고 이렇게 도전했던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사람이야. 다 정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에서 어떤 일도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사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면 다윗은 사울의 족속을 다 찾아내가지고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화가 풀리겠죠. 지금까지 당한 것들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사울의 친족들을 찾아내가지고 죽였을 것입니다. 안 죽였잖아요. 이거 보지 말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이 무엇에 또 자기 아들처럼 밥상을 같이 먹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의 폭넓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때로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다. 제 말씀. 그러나 옳지 않은 건 아주 작고요. 그가 향해서 옳은 것들은 훨씬 많습니다. 크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작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약한 것은. 덮고 더 사랑으로 감싸셔야 돼요. 약한 게 보이면 그것을 드러내는 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치를 점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덮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 찾아내고 막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비판자로 서 있는 거잖아요. 덮는 데 익숙하지 않고 잘못된 거 찾아내는 거. 거기에 그냥 머리가 착 돌아가. 잔머리 돌리는데 그런 거 없어야 돼. 사랑으로 덮으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런 삶을 하나님 편에 반드시 쓰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요? 잊어버려야 가르치긴 하죠. 자꾸 잊어버려주세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사랑을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의의 자를 쓰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받으니까 이게 진짜 옳은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찾아내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다 돌아와요. 의의 자리로. 다 돌아와요. 진짜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랑은 자기 자리에 서서 그냥 대충 살면서 하나님 믿는 그런 겉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삶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온 거 덧붙이는 하나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통하고 또 애통할 것이면 그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 사랑을 받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서 살아가는데 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산자로 겸허한 자세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덕을 세우고.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 악하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사랑, 우리 사랑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의지하시고 또 의지하시고. 그러면서 약한 자를 대신해서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면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면, 아, 나도 이렇게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 거듭난 자의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걸 구하고 이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